2025년 12월 17일 아침 수요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또 기초로 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함께 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0년 후에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700년 후에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이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에 의하여서 침공을 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두 연합군이 결코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움직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이제 논리가 지금 아하스에게 적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를 진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의 그 용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죠? 양털을 이제 놓고서 양털 위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반대로 해서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셔서 양털에 젖겠다가 양털 바깥에 젖겠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징조를 구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에게 그런 의미로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말하죠? 아니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하스가 이제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러자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진짜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거 상관없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거다. 그래도 이제 하지 않죠. 그러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처녀를 통하여서 태어날 한 아들, 그 아들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변함없이 너희가 어디로 해가든지, 소위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아하스가 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공백기는 7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믿는 아하스에게 무슨 700년 전의 것을 약속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말씀 읽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도 아하스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그 왕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하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그 아하스의 불신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의 불신앙, 그것은 누구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먼 훗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끝을 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흐름 안에서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될 700년 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하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아하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0년이든 그것이 1000년 이후든 결코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도 믿지 않았던 이 사실을 7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믿음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믿고 버튼거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과 같이 특별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다메섹에 우당탕 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참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목을 움켜잡고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국 아하스는 불신앙의 길로 갔고요. 그 불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7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볼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 7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요, 그 구원은 결코 늦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믿음 없던 사람들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에 읽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오늘 그 탄식에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수요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힘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이 시대에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수요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700년 후에 이루어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믿음에 그것이 불신앙인 줄 모르고 실질적이라고 매우 실현 가능성 높다라고 여기던 그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결코 한번 약속하셨던 것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700년 후에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불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신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수요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